우리가 지난해는 14일을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새 3주를 다니엘이 3주를 이제 금식한 그런 기록도 다니엘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21일 금식 기도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이 수첩을 꼭 다 챙겨가 주시고요. 21일치 분량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좀 글을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시던 큐티 잠시 멈추시고 이걸로 21일간 대치하시면서 이 앞에 보면은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며 하면서 좀 안내가 잘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3페이지 정도 넘기면 다니엘 금식 Q&A,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내가 금식해야 될 또 미디어, 인터넷, 뭐 게임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0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거 그냥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뜻을 정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왜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나는 풀만 먹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다니엘의 고백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을 자기가 금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마당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해 하나님, 내 다시 한번 내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아직도 내게 남아 있는 옛 습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한번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함께 좀 하면 좋겠고요. 동시에 여러분 이 밴드도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분 합니다. 21일 불평 밴드, 노 컴플레인. 방법은 익히 아시리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21일 동안 하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이 팔찌를 이제 빼도 됩니다. 이제 하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제가 3일 전에 운전하다가 한번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옮겨 달았는데, 불평하는 말이 느껴졌을 때는 반대쪽 손목에 옮겨 차서 다시 1일서부터 다시 카운팅을 해서 21일 동안 극복하게 되면 패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가 31일 날 교회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 드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여러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분도 있고, 또 가까운 교회 가서 송구영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 교회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타임캡슐, 타임캡슐 작년에 기록하셨던 분들 아마 저 뒤에 지금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자기 거 각자 찾아가셔서 다 나눠드렸어요. 가셔서 우리 31일 날 그것을 보고서 함께
또 각각 좀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네, 제 것도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미리 작성하시고 그날 오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같이 작성하시고 2025년도에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3가지 기도 제목과 나의 결단들 이런 것도 적으셔서 또 1년 후에 기도 제목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눌 것이 올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탑5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이벤트 이슈들을 5가지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도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5일간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온라인 새벽 예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다시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장이 너무 길어서 제가 3절만 추렸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자, 우리 올해 마지막 인사입니다. 서로 축복 빌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반 정도 요한복음을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올해가 가면서 마지막 주에 하게 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총 3번 만나는데 첫 번째, 2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났고요. 마지막 3번째가 고향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랴부랴 고향으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좀 빨리 안 오니까 이 제자들이 무료했던지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아이 같이 가자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7명이 함께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해가 동이 뜨 하고 트기 시작할 무렵에 저 해안가 기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야, 뭐 좀 잡았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 30-40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못 잡았어요 하고 악을 썼는데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산기슭의 바닷가에 있었던 이분이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럼 잡힐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정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어요. 배로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요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추억이 있었죠. 3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다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이 야,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봤더니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요한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3년 전쯤에. 그래서 야, 저분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순간순간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경험을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있잖아요. 감사를 자꾸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요한은 참 깨달음이 빨랐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행동은 베드로가 빨랐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던 우통에 그냥 옷을 걸치고 막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첨벙첨벙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고 생선을 굽고 빵도 준비하고 목장 모임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먹어라.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있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났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맞긴 맞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주님이 그 전에 알던 주님하고 뭔가 달라요. 우리 주님인데 뭔가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위험, 존엄,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못 알아봤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2명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실망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는데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서 걸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걷다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위험을 그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뭔가 다른 거 예수님이긴 예수님인데 뭔가 다르다,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렇게 부활에 우리의 몸이 이런 위험과 뭔가 다른 영광이 흐르는 그런 몸을 우리가 입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나지만 뭔가 다른 전과 다른 몸을 입고 내가 부활하겠구나. 요한복음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럼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일까? 어떻게 부활할까? 어떤 나이로 내가 다시 정말 부활의 모습을 가지게 될까? 알 수가 없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맞는 옷을 입으면 정말 이뻐 보이죠. 저는 예전에 그 삐짝 말랐을 때는 얼굴에 각이 많아가지고 안경사가 동그란 안경을 끼라고, 그래 부드러워 보인다고. 그래서 둥근 안경을 참 많이 꼈습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잘 맞는 옷, 사실 영혼의 옷은 몸이죠. 우리 영혼의 옷은 우리의 몸, 가장 우리 영혼에 잘 맞는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몸. 지금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의 주름진 모습을 보면 참 슬퍼지잖아요. 한 50대가 제가 되다 보니까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이 흰머리가 막 늘어나고 염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어쩔 때는 야, 내가 할아버지 같은 모습도 이제 막 나타나네.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슬퍼지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아름다운 몸을 입고 모든 질병을 다 떨쳐버리는, 내 몸에 있는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 살아난 몸은 어떤 몸으로 오게 되느냐. 바울이 답답하니까 야, 이 바보들아 하면서 지금 말하잖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다음 PPT도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부활한 우리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미리 보여줘 버렸네. 씨만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씨앗인데 이게 무슨 씨앗일까요? 네, 아마 심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그죠? 네, 이거라는 거야, 이거. 우리의 몸은 씨앗이다. 지금 땅에 썩어서, 씨가 땅에 썩어서 뿌리를 내려야, 썩어야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싹이 나면서 자라잖아요. 씨앗만 가지고는 저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자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바로 이 씨앗 같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 아까 그게 상추 씨앗인데요. 상추가 60여 가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상추 씨앗이 60여 가지의 상추가. 몇 가지는 좀 색깔이 살짝 띄긴 하는데 씨앗만 가지고 상추 씨앗을 알아도 있잖아요. 그 상추가 어떤 종류의 상추인지, 홍상추인지 적상추인지 푸른 상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런 씨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서 뿌리 내려서 앞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은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계에 갇힌 우리 연약한 이 육체를 훌훌 벗어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눈에 뭔가 다른데, 뭔가 영광스러운데, 존귀한데,
그렇게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대화고요. 많은 그런 설교들이 이 안에 나오고 있어요.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질문과 답이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요 굉장히 깊은 묵상거리를 주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주님이 사랑하느냐 묻는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또 여기서 내 양을 먹여라 3번씩 나오는 이 양의 단어도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을까?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파오라고.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신적으로 사랑하느냐, 신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이 주님은 인간적인 사랑, 형제의 우정 같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람으로서, 나의 선생님으로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또 2번째도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또 물으니까 아유 베드로가 죽겠죠. 아유 주님, 내가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도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는데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을 때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필레오, 베드로야, 네가 정말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우정으로서 그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지만 내가 적어도 주님을 우정으로, 인간적으로 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베드로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불과 얼마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한 것을 지금 베드로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주님의 엄청난 사랑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사랑,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성공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됐겠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을 인간적으로, 선생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사랑을 했죠. 그러나 아가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봤을까? 왜 3번 물어봤을까? 아마 주님은 이 베드로를 상처를 아마 싸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졌을 그 절망감, 자신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죄책감, 아마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3번을 물어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를 세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은 그런 제자거든요.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얼마나 이 베드로가 스스로의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졌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환한 아침에 동일한 숯불 앞에서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깨끗하게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3번을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에 베드로는 아마 다 치유됐을 것 같아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받는다라는 거, 여전히 동일하게 전처럼 내가 신뢰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때 정말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축구 선수가 슬럼프에 주전인데 공격수인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코치에서 감독이 경기를 못 뛰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주전 선수로서 야, 나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났나 보다 스스로 굉장히 절망감이 들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독이 야, 이번엔 네가 공격수로 선발로 나가라. 딱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감독이 아직도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와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이 아직도 나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삼아주셨구나,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모든 상처가 깨끗이 다 치유됐을 것 같아요. 이런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내가 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부끄러운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동일하게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툴툴 털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듯이 우리도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린 살다 보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이 주님 말씀 다시 생각하셔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1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다음 구절이요.
19절. 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암시를 하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을까? 두려웠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역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베드로는 이 순간에 아마 큰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4세기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또 돌아보는 그런 연말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후회되는 일, 그런 일들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참 이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듣고 놀라운 고백도 하고 굉장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꼭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말 실수를 해가지고 꼭 꾸중 들어요. 이게 베드로의 패턴이에요. 지금도 보면 잘 나가다가 지금 뜬금없이 요한을 가리키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만 날 따라오면 된다. 저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 진짜 이기적이고 저분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어떤 이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돼요. 교회가 성장을 잘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 정말 순수하시고 성실하시고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목회가 잘 안 되고 성도들에게 고통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분에게 어떻게 저런 사고, 저런 어떤 환경,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막 허덕허덕이면서 힘들게 생활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가정도 잘 풀리고 직장생활도 생업도 축복받고 잘 풀리고,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만 날 따라오면 된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중간에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과 뜻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축복 또는 고난. 하나님의 훈련은 축복 그리고 고난이에요. 축복을 우리의 도구로 씁니다. 훈련의 도구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면서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성장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축복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을 잘 섞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이 축복과 고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좀 성격이 좀 강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좀 약하신 분들은 사랑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건 약하건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아시고 그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과 축복 가운데서 잘 섞어서 나를 훈련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가는 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성공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거 보지 않는다.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신다. 충성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의 환경, 처소, 내가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셔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만 날 따라오면 된다, 이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루하루 잘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다르고 요한에 대한 계획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행동파인 베드로 십자가에 장렬하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통찰력 있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거의 100살 가까이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요한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 21장 24절 요한복음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하리라고 생각한다. 요한은 100살까지 남아서 이런 기록을 남김으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셔서 우리 2025년도에는 양을 치는, 내 양을 먹여라 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엔터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